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기뻐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기쁘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듭하여 평강의 복음을 기원하신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더 충격이어서 지금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아직도 떨고 있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두 군데 커다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 생기를 풀어 넣으셨다는 것.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 군대 같은 큰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할 때에 이 생기, 숨, 루아크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1절과 22절, 특히 요한복음이 이런 식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기록을 옮겨 놓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여기 받으라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람바노는 가져 이런 명령의 의미입니다.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는 그 받아, 가져라는 뜻을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모시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어적 개념에서 파생된 표현들로 사용하면서 영접하라, 성령을 받아들여 라는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게 너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 받아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든 안 받든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흘러내리고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고, 내가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도구적 수단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간들의 실전 속에 모셔지게 된다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 의미인 거죠. 상상이나 또는 허구한 의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실존적으로 계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일으킨 능력이 원천이 사도들 너희 자신이 아니야. 니들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해도 그건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능력을 보이시는 거야, 능력을 행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자신들의 두려움의 세계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막으시려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땅을 치며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나더니 인류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수제자가 되었던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육의 삶이나 영의 생활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아멘으로 성령님 내 안에 돌아달라 고백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는
바로 그 삶의 의미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 죽게 했어. 부활하여 승천하게 했지. 그러면 이제 너희 어떻게 할까?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를 받아. 그러면 돼. 예수를 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너희를 이스라엘에서밖에 만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 동시간대에 그리고 어디서든 간에 만날 수 있어 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내 사랑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3년 전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부산 금정구에서 23세 남성이 그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밤에. 그리고 캐리어를 끙끙거리고 싣고 그 다음 기사님이 어딜 가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사님이 가만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그 캐리어를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이렇게.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체포했죠. 캐리어를 여니까 안에 여자 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보도도 되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 남성이 온라인으로 과외 앱을 통해서 자기는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23세인 이 남성이 거의 비슷한 나이의 여성에게 한번 만나자. 선생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중고샵에서 그 교복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입고 만나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집 모셔다 드린다 이러면서 그 집에 가요. 가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흉기로 찔러 죽입니다. 경찰에서 범행률을 계속 물었더니 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추궁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셔요? 그때 이거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살인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도둑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죽이는 것만 못 해봐서. 살인을 하면 어떨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 죽인 거래요. 여러분 꼭 해봐야 될 체험일까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살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인간이 꼭 해야 될 체험, 이거는 죄에 관계된 체험이 아닙니다. 인간이 꼭 해야 할 체험, 최고의 체험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생각도 삶도 다 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젊은 친구가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살인을 제한 나머지에서 이건 괜찮아 생각하고 죄 짓는 죄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떤 죄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짓는 죄는 괜찮고 네가 짓는 죄는 안 돼 라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체험은 정말 실패로 가득했던 목회의 삶을 성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는 목회를 하면서 막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의 회심은 어떤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온 시선을 다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킨 승리의 삶으로 삶을 이끌림을 받게 됐죠. 여러분도 선한 싸움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120성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에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려워지니까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으로 다 튕겨져 나가 교회들을 전국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 초대교회의 기적, 그것을 이뤄낸 사람들이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해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곤고하고 힘든 이들도 하루하루 지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하여져 두저없이 불 끈지고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길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일 뿐 성령이 주관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간구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뭐 사모는 아니요. 사모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는 것만큼 주님을 찾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것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도록 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신 이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9절과 마태복음 19장 20절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에 세례를 베풀고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밥티조. 밥티조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또는 적시다, 또는 씻다, 이런 원어적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죠. 죄를 용서함 받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명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도록 그들을 붙잡고 세례를 줘야 돼. 세례를 준다는 사실은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거야. 그들이 매달려 용서함 받도록 만들고 인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서 실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지 다녀온다고 선교가 되는가?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 나간다고 된다고요? 아닙니다. 전도는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됐고 천국의 공동체가 됐으니까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이웃,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는 책임과 의무를 내가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천국 가면서 보니까 아버지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그때 가서는 후회도 안 되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시켜 제자들로 삼을 수 있는 권세,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죠. 교육을 해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거 받아봤자 뭐 별 아니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내 거로 만들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더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갈구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놀러 다니는 모임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 흥미 위주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하고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주 안에서 하나대로 애쓰는 것,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교류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 정도가 됐어요. 우리는 거기 빠져들려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은 빠져들지 않을까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형성에 왜 관심이 점점 없어질까요? 그분은 인터넷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부르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사로 내 옆에 계세요. 여러분 그저 차를 운전하다 말고 슬쩍 옆을 보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말 걸어주길 기다리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멋진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그걸 이룬 사람 있죠.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도 그랬죠.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들어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그랬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방 복음을 들고 생명을 얻던 사도 바울,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던 베드로, 이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텍사스주의 코르시카 그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어요. 왜? 텍사스 땅이 황량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는 조금씩 커져가는데 도시가 가난한 도시였어요. 황량한 벌판에 물도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못 살겠다고 막 떠든 소리가 나면서도 사람은 들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땅을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땅을 팠죠. 1893년이에요.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난 94년 6월 9일 드디어 터져 올라왔죠. 뭐가? 유전이요. 나오라면 물은 안 나오고 원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코르시카주가 텍사스에서 제일 먼저 원유가 나온 도시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텍사스가 바로 이 유전의 풍부함을 깨닫고 뽑아내기 시작을 했죠. 텍사스 최초의 상업적 석유 생산을 하게 되는 대대적인 부의 도시로 변한 거예요. 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죠. 그런데 바로 땅 밑에 그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는 걸 모르고 다들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눈을 이 땅을 향해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위해 들어주십시오. 성령님을 찾아주세요. 땅속에 유전을 놓고 거지같이 살았던 그들처럼 계속 그렇게 살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그분을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줄게.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주세요? 약속하시고라고 함께 따지고 들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과 똑같은 현장일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믿음의 큰 부자가 되고 큰 일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만명의 전도에서 세례받게 한 전도자,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유능한 양육자가 될 수도 있고, 무능하고 무력한 기독교인 냉랭한 신앙의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슴에 불이 붙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nes 리 목사의 친구였던 허베이 목사는 자신이 겪은 성령 체험으로 인한 변화를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솔직한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는 내 설교가 화살을 쏘는 것 같았다. 설교하면서 답답해가지고 말이 그냥 아픔의 설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따위를 믿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팔에 힘만 들고 화살의 속도는 느리고 약했다. 그러니까 막 설교할 때 막 힘을 다해서 그냥 혼만 낸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의 설교는 마치 총을 쏘는 것 같았다. 집중된 화약의 힘이 터져 발사하는데 손가락 힘만으로도 충분하며 총안 빠르고 힘있고 강했다. 화살 쏘는 것보다 총알 쏘는 같이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 삶은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치는 것은요, 기독교 곧 교회에서 실천하면서 성도들이 온전한 길을 가도록 양육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들은 많아요. 교회에서 아이고 뭐 누구 고린도 교회도 난리였어요. 뭐 에베소고 뭐 그냥 교사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성령께 인도하는 아버지 같은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 아비가 되어져 가고 영적 자녀가 되어진 관계 속에 주님을 만나는 관계로 형성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어렵다고 그러죠. 맞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이럴 때 아멘 하세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 힘들고 그럴 때 아유 주여 찾게 되어 있어요. 찾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서 위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불안한 생각을 다 밀어내 버립니다.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가르쳐 지키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고 역사할게.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그 일이 되도록 내가 역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르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맡고 있는 간사님들에게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되고 여러분 목자님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들은 몇 배를 기도해야 될 거거든요. 몇 배를 더 기도하고 몇 배를 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질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기쁠 때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심령이 냉랭할 때 뜨겁게 해주시고 어두울 때 밝게 하시고 몽어를 때 생수를 주시고 더울 때 바람 좀 시원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좌절하에 쓰러질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삶에서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무능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재산도 지식도 제도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행동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실행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바로 복음의 증거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복음 증거의 일꾼이 되시기를 부탁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 복음의 증거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